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각각 좀 다르겠지만 그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씀, 우리 일상과는 좀 거리가 먼 말씀으로 들린다는 생각에서 비슷할 겁니다. 일단 거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너무 생경합니다. 보좌, 생물들, 장로들, 천사, 어린 양 등등입니다. 고대 신화의 한 장면에 관한 묘사처럼 비칩니다. 아니면 SF 영화나 애니메이션 동화처럼 들립니다. 요한계시록이 고대 후기 유대교의 묵신문학이라는 장르에 속하는 글이라서 그렇습니다. 아포칼립틱스라고 하는 이 묵시사상 혹은 묵시문학은 극단적인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글쓰기 유형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일종의 마법과 비슷한 세계 안으로 한번 안내해 보려고 단단히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게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번의 외침이 나옵니다. 한 번은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이 요한은 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많아요. 조금 구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실은 익명의 저자인데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집니다. 그 요한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늘 보좌를 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물과 장로가 또 나와요. 그들을 둘러싼 천사의 수가 만만이고 천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하늘 천사들의 대합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특별한 표현이에요. 합당하도다. 이런 용어들이 가끔 나옵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어린 양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흔하지는 않아요. 목자로는 나오지만 어린 양은 우리인데 예수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가끔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어린 양은 제단에 드릴 제물로서 가장 연약한 동물에 속합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고난받는 종을 서술하는 이사야 53장에서 이에 관한 영적 통찰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요한은 13절에서 또 한 번의 외침을 듣습니다. 연달아 나와요. 하늘, 땅, 지하, 바다와 거기에 있는 모든 피조물의 외침입니다. 13절 후반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여기에 나오는 용어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에요. 보좌에 앉으신 이는 물론 하나님이고 어린 양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요한계시록 기자는 놓고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도신경의 문구와 이제 통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외치는 내용이 네 가지 단어로 앞에서 읽은 대로 나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입니다. 이럴 땐 제 마음이 그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고 싶긴 한데 잘 듣기만 하십시오. 두 합창을 요약하면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 동격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고의 존엄을 바치게 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5장에서 언급된 이 어린 양은 6장 이후부터 세상 심판에 관한 7개의 봉인을 차례대로 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읽긴 읽었는데 뭘까요? 그리고 이러한 요한의 환상을 오늘 우리는 실감할 수 있나요? 여기에 대답하려면 우선 네 항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인지를 말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첫째, 찬송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이 찬송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찬송하는 사람은 자기를 최대한 낮출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는 자기를 중심에 놓거나 오히려 높이려 하기에 찬송의 삶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은행이나 백화점 등에서 점원이 고객에게 민망할 정도의 극존칭의 태도를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 태도는 돈벌이와 관계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찬송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찬송에는 그런 사적인 손익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언제 그런 경험을 하시나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그런 풍경에 우리가 압도당하죠. 자기는 낮아지고 자연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런 경험이 우리의 일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주고받는 거래관계예요. 친구나 직장생활이나 부부관계나 이렇게 거래관계로 떨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찬송을 하겠습니까? 둘째, 종기를 돌리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종기를 언어라고 번역했습니다. 명예롭다는 뜻입니다. 국가에서 훈장을 받을 때 보통 명예롭다고 말하죠. 명예교수나 명예장로라는 직함도 있어요. 어떤 이에게 명예를 돌린다는 말은 돈으로 계산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그에게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에 정말 찌들어버린, 그래서 비루하게 보이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명예는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만약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순수 명예직으로 한다면 서로 맞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돈 안 받고 명예로만 한다면 못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안 할 거래요. 아니면 그들에게 우리나라 평균 수준의 교사들만큼의 연봉만 준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에게 종기를 돌리라는 말은 그에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명예가 있다는 사실을 좀 뚫어보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명예의 관점에서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명령이기도 해요. 참 거리가 먼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셋째,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영광은 헬라어 독사의 번역입니다. 히브리어 카봇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고르라면 이 독사 카봇이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개념만 이해해도 성경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에서 보는 대로 영광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 단어는 오늘날 제대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세속화됐어요. 예를 들어서 귀한 손님이 자기 집을 방문해주면 아이고 영광입니다 이렇게 반응하고요. 거꾸로 귀한 집에서 자기를 초대해줘도 그렇게 반응하는 걸로 영광이 사용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절정의 생명 현상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의 진술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6장 3절입니다. 거룩하다 상투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거든. 그게 이제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광은 거룩한 두려움을 가리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요한계시록 기자의 말은 거룩한 두려움의 깊이로 들어가라는 명령이자 초대입니다. 근데 그게 뭔지 알아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 느낌이 있어야 그쪽으로 관심이 갈 거 아닙니까? 재산 증식만이 삶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버린 오늘날 우리가 과연 우리의 일상에서 영광의 빛을 희미하게나마 감지할 수 있을까요? 넷째, 권능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크라토스라는 헬라어예요.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을 가리킵니다. 대지진이나 화산 폭발, 화재, 쓰나미나 토네이도 등 막강한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그러한 크라토스를 느낍니다. 지금 2년 이상 지구촌을 마비시키는 코로나19 팬데믹도 일종의 크라토스일 거예요. 이 권능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기력합니다. 건강이나 사회적 지위나 재산도 이 크라토스 앞에서는 미미해요. 권능은 이렇게 파괴적인 힘만, 성격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파괴적인 세력을 압도하는 더 큰 권능이기도 합니다. 네, 작은 예로 C에서 그런 권능을 볼 수 있어요. 죽은 듯이 보이던 씨가 땅에서 썩으면 대지를 밀치고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권능이에요. 이보다 더 큰 권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 양에게 권능을 돌리라는 말은 그에게만 궁극적인 생명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뚫어보라고. 그러니 그에게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맡기라는 외침이자 명령이고 호소입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보충한 이 네 가지 항목이 요한계시록 기자가 살고 있던 시대에 어떤 이에게 해당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퀴즈 대회 비슷하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일까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을 사람은 당시의 로마 황제였습니다. 로마 체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황제 앞에서 이 율로기아, 찬송, 티메, 존귀, 독사, 영광, 크라토스, 권능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기자는 그 칭호를 어린 양인 예수에게 돌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당대에 북아프리카를 비롯한 유럽 연안의 모든 민족과 나라, 라인강 서쪽 지역 모두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까지 완전히 지배하던 로마 황제와 로마 식민 지배를 받던 유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33살쯤의 나이에 로마 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를 비교해 보십시오. 당시 역사가 중에 예수를 조금이라도 눈여겨본 이는 없습니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명의 유랑 랍비로 사는 동안 로마 황제는 당시 최고 권력을 행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로 시작하는 팔복에 관해서 설교할 때 로마 황제 시저는 팍스 로마나 이데올로기를 강압적으로 그리고 당근을 주는 방식으로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새와 들의 야생화에 속한 존재론적 신비와 능력을 노래할 때 로마 황제는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치는 로마 법과 예술과 시와 건축과 군사력을 자랑했습니다. 예수가 인자는 머리 둘 것조차 없다라고 탄식할 때 로마 황제와 그 귀족들은 고급스러우나 탐욕에 근거한 연회를 즐겼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다가 사회 소유죄라는 누명을 쓰고 마치 제물로 제단에 놓이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은 당연히 당대의 승자인 로마 황제에게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한다고 독백처럼 외쳤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신감 갖고 외쳤다고 할까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듣든 안 듣든. 우리는 그런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후예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을까요? 이 말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보다도 압도적인 힘을 발휘해야 된다는 말인가? 하고 말이죠. 교인 수를 많이 늘리고, 교회당을 더 크게 짓고, 정치인들도 교회에 와서 선거할 때 도움을 청할 정도로 정치적 위상도 높이고, 그리스도인을 집단 세력화해서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고 말이죠. 유럽 교회가 망했다는 말로 교인들을 교회 성장의 전위부대로 몰아가는 행태를 또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대립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과 대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승리해야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렇게 커져야만, 세력이 막강해져야만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정권이 바뀌든 않든 봄날에 새싹이 나오듯이 하나님은 이미 승리자이십니다.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생명의 심판자이십니다. 교회의 외적인 힘이 줄어든다고 해서 예수의 영적 권위가 손상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망한다고 해서 예수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이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에게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이미 담보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그 사실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에게서 발현하는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네 단어 외워두세요. 저도 외웠습니다. 이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내용은 좀 관념적이다. 찬송의 빛, 존귀의 빛, 영광의 빛, 권능의 빛 안으로 들어가? 이게 뭐지? 실제 삶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의 실제 삶은 2000년 전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출세하려면 그 시대의 요구에 발맞춰야 돼요. 로마 체제에서는 그 로마 체제에 올라타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 다 올라탔어요. 그 당시에도 적당하게 황제 숭배하고 라틴어 공부 잘하고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가능하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게 엘리트가 되는 코스예요. 대한민국 새 정부의 강요 인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대개가 돈이 많고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강요들이 왜 그렇게 부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가족에게 온갖 혜택이 돌아가게 한 이들이 참 많아요. 그들이 유달리 부도덕하기 때문이라기보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정도 차이가 있기는 하나 오늘의 시대 정신이 그렇다고 봐야 되죠. 휩쓸려서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로마 체제에서 출세하던 이들과 마찬가지로 이 자본주의 체제에 잘 적응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 체제가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찬송의 대상이고 존귀와 영광과 권능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떨까요?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민망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심정이 들기도 할 겁니다. 이 시대가 그런데 어쩌라고 말이죠.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로마 정권과 똑같이 썩었으니까 우리는 싹 세상을 떠나서 오직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그 찬송과 영광의 삶이라고 생각할 분들은 없겠죠? 우리는 이전 투구로 돌아가는 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두 발을 거기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싸울 때는 싸우고 참을 때는 참고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연대할 때는 연대해야 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을 외면할 수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이 바로 그 세상이니까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세상입니다. 문제는 그 일상의 시면 안으로 들어가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럴 의지와 용기가 있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대충 상식적으로 살겠어.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굳이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리스도인일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교 신앙이 종교적 교양이나 액세서리는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살면서 요걸 이제 조금 더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살아가면서 찬송하고 싶다고 느낄 때가 언제인가라면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항목도 이 문장에 맞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존귀라는 느낌이 듭니까? 어떤 순간에 영광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솟구치고 어떤 일을 대했을 때 크라토스, 권능을 만났다는 느낌이 듭니까? 이 네 단어가 종합된 경험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만나는 기쁜 순간들 손을 꼽을 수 있겠죠. 소소한 걸 얘기하면요.
연봉이 뭐 한 20% 올랐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러나 그게 존귀해진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멋진 옷을 새롭게 사 입었다는 말을 듣고 예뻐졌네요 하는 말을 들으면 잠시 우쭐할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해집니다.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손주를 보거나 이국적인 나라에 여행을 가면 기분이 상쾌해지기는 하나 조금 지나면 다 잠잠해집니다. 시들해집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행운을 만나지 못해서 내 인생이 참 밋밋하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일상의 과잉과 일상의 공허 가운데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의 삶과는 우리가 거리가 참 멀게 살고 있구나 하는 증거입니다. 일종의 모조품 찬송과 유사 존귀와 사이비 영광과 가짜 권능을 글을 쓰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지나친 걸까요? 요한계시록 기자는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묘사된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의 삶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읽을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경받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존경을 받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와서 절하라고 그걸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를 존경하지 않아도 그는 존엄한 존재예요. 우리가 몰라봐도. 여러분, 다음의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를 찬송하면 우리도 찬송받습니다. 그를 존귀하게 여기면 우리도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의 영광을 바치면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에게 권능을 돌리면 우리도 권능의 빛에 휩싸입니다. 우리 일상이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는 분명히 아멘 하셨겠죠? 설령 우리가 가난하고 외로워도 그렇게 될까 봐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에도 가난하고 외로운 삶에도 여전히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 영역이 확장돼야 됩니다. 그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오히려 가난하고 외롭기 때문에 그 끝자락에서 봄꽃과 벌레와 퇴비와 바람과 구름, 책상과 책과 밥그릇과 커피와 피아노 소리가 생명의 빛으로 경험됩니다. 그런 믿음의 경지로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에게서만 가능한 생명의 빛에 쌓여 찬송과 영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당신이 설교한 그러한 믿음의 경지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일상, 삶에서는 너무 거리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소위 잘 나가는 다른 사람들 흉내 내느라 지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만하면 됐지 내 인생. 무슨 안일하게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로이고 또 저도 똑같이 포함되는 차원에서 조언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찬송과 영광의 세계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따라가는 그 세계보다 훨씬 심층적입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라 근본에서 달라요. 모조품이 아니라 진품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지금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잊지만 않는다면 저게 진짜 보물이 있다고 하던데 그 잊지만 않는다면 지금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세상에서 잠시 머뭇거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종기와 권능의 삶 안으로 용감하게 들어갈 기회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